지금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참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월드컵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대회 저런 데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오래 참기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기 대회.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오래 참기가 있느냐? 물속에서 숨 쉬고 오래 참기 대회. 그리고 또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오래 참기 대회, 심지어 화장실 오래 안 가고 참기 대회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뭐 이런 대회 저런 데 있는데 웃음 참기 대회, 뭐 별별 대회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분야의 대회 나가면 내가 이거는 최소한 32강이나 16강은 들어갈 수 있다. 한국은 32강 못 갔지만 나는 32강이나 16강 들어갈 수 있다는, 내가 잘 참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책 안 보고 지금 40년째 참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성경 안 보고 60년째 내가 참고 있다. 우리가 32강, 16강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잘 참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배고픔을 잘 참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더위도 잘 참는 분이 계시고, 추위를 잘 참는 분도 계시고, 이런 물리적인 것을 잘 참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잘 참기도 하고, 그리고 유혹도 잘 참는, 그런 심리적으로도 잘 참고 인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서 숨도 오래 참고 배고픔도 잘 참고 비난도 잘 참고 이렇게 많이 잘 참고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오래 참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잘 참는 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이 오래 참음의 의미를 우리는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의 그 원래 쓰여진 그 언어를 보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크로튀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한 단어가 마크로튀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크로라는 말은 영어에서 말하는 매크로, 거대하다, 오래된다, 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합성어인데, 하나 그 다음에 티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되는데, 이 티모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분노, 화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오래 참음을 얘기를 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고 배고픔을 오래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 그런 인내가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분노, 내게 일어나는 화나는 일들 앞에 내가 그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또 외부적인 고통이나 뭐 그냥 잘 참는 사람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뭐든지 잘 참는다, 이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내가 격동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것이 표현되어지기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을 오래 참음을 잘하는,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잘 못 참습니다. 특히 화가 조금만 나면 막 방방 뜁니다. 이게 공공장소든지 교회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막 당황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잘하면 이제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서 잠시 참으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좀 참습니다. 얼굴은 벌개지지만 조금 잘하면 좀 참습니다. 그러다가 연륜이 좀 더 깊어지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오래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 참음은 아무리 연륜이 깊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뜨거운 맛을 본 적이 있어도,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화나는 일과 막 올라오는 이런 욱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리면서 참는 것은 결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도 자기 감정을, 이 분노를 특별히 잘 다스리지 못하는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큰 소리가 쉽게 나오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그렇든 아버지가 그렇든 아이가 그렇든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의 감정, 화의 감정을 쉽게 드러나면 그 집은 볼 것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창회도 그렇고 어느 모임에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빨리 드러내면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곳에 성도들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화나는 감정, 자기 속에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 자기 속에 일어나는 욱하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의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고 즉석에서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들 상처받든 안 받든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둘만 있어 그 교회는 절대 평화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어떤 이유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성을 내는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성을 내는,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화를 쉽게 잘 내는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은혜 받기 힘들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예배 전에 올라오다가 요 찬양팀들 서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빡빡이 서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못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하러 탁 올라오면서 야 비켜라, 확 목사님 지금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비켜나 탁 했는데 나와가지고 특송한다고 해서 춤추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 그 모습 보면 은혜 받겠습니까? 아무리 설교가 금쪽 같은 설교를 해도요, 목사가 화를 쉽게 내는 목사 앞에 은혜 못 받습니다. 화를 쉽게 내는 장로님, 그 장로님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인들 다 편안합니까? 더 불편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뭐만 하면 얼굴에 막 화가 막 나타나는 권사님이 갑자기 나를 보고 활짝 웃어줍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섭습니다. 그거 왜 웃는지 몰라가지고. 뭐만 하면 입이 툭 튀어나오는 젊은이들이 교회 할 때 같이 섬기면요 더 불편해요. 저도 먼저 삐질지 몰라가지고. 결국 사람이 화를 쉽게 낸다는 것, 내가 속에 있는 감정을 쉽게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속에 일어나는 화와 성을 잘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잠언 2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나타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자기의 노를 나타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의 화를 잘 내고 막 의롭다고 얘기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의롭구나,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속으로 저래 비난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화를 내고 노를 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이유는 다 묻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드러내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미련한 자는 말은 다른 말로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쉽게 화를 내고 어디 가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나는 멍청한 인간이야, 나는 바보 같은 인간이야 라고 온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입 밖으로 안 내도 표정으로 나온 사람이 있죠.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래서 야, 자네 얼굴은 전광판이다. 화가 나면 얼굴에 막 전광판, 말은 안 하는데 얼굴에 막 글자가 나와요. 나는 화가 났고 뭐가 짜증났고 막 나와요. 그래서 얼굴 전광판이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주변을 보면 또 참 답답한 게 자기가 화를 잘 내고 막 성질을 잘 냈다 이런 얘기를 막 자랑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사람을 보고 강하다, 무서운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건 미련한 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노를 다 나타내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 다 압니다. 동창회 가도 알고, 친구들 만나도 알고, 내가 교회 직분자인 것도 다 압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먼저 화가 나고, 먼저 막 격분하고, 먼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얼굴에 막 감정이 막 나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정말 파워가 있구나, 그런 생각할까요?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무덥죠? 지난주 한 주 무지 더우셨죠? 다 어디 멀리 갔다 오셨어요? 우리 집만 더웠나? 뭐 체감온도 뭐 40m씩, 그죠? 저는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야, 나 어디 성교지 온 줄 알았어요. 확 그래가지고. 이런 여름은요, 불쾌 지수가 높고, 제가 왜 여름에 화를 잘 내는가 찾아봤더니, 이 뇌가 막 자극을 많이 받아서 사람의 감정이 더 여름 되면 격동이 된답니다. 여러분, 참 더운 이 여름이지만 쉽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마음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며 이 여름을 우리 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따라 내 감정이 바뀌어지고 환경에 따라 내 반응이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건 다 죄인가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죄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지 마라, 드러내지 말라 그러는가요? 성경에 보면 화를 낸다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 화를 난다는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것이 무슨 죄라든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죄는 될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되게 위로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사치들이 모여가지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막 장사터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화나는 자체가 아니라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그것이 죄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이 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그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뭘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라는 이 감정,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은 거의 죄를 짓는 끝으로 달리게 됩니다. 때로는 이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요, 무슨 끝장을 보자고까지 별 것 아닌 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미련한 거예요. 정말로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죠. 기분 나쁘다, 마음이 상한다 표현할 수는 있죠. 그냥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데까지 거의 내 생각과 감정이 마비가 돼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무슨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냐? 아니에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죄를 향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 감정을 폭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연코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자 다른 제물로 각자 다르게 제사를 드렸는데 보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화 때문에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뭐 때문에? 그 질투와 분노 때문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 죽을 고생 다 해가지고 출애굽 과정을 이끌고 그 죽을 고생 다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니까 이거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든 지팡이로 그것을 치는데 두 번을 내리치면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우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겠다, 물을 주겠다. 하나님 영광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을 고생하면서 했던 출애굽 결국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거예요. 화날만 합니까? 안 합니까? 화날만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데 화날만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 자체를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성질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험한 말을 하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잡혀갑니다. 대제사장과 그 군대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걸 보고 참겠습니까? 격분이 올라옵니다. 자, 예수님이 잡아가는데 그거 참고 있는 제자가 더 이상한 것 같지요? 이 베드로도 못 참은 거예요. 욱한 거예요. 이 집안이 그래요. 욱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탁 쳐서 귀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잡혀가는데 그래도 수제자답다. 귀 한쪽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면서 잘했다 하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일어나는 분노까지도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리고 그 말구의 길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분을 쉽게 내는 사람,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사탄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유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합니다. 겸손하다고 소문난 사람도 돌변하면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껍데기 하나만 딱 벗겨지면 그 입에서 비수 같은 말이 막 쏟아집니다. 주님 앞에 귀한 사명 받았다는 사람도 희한하게 운전대만 붙들면 보복 운전을 마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한 번씩 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타고 있으면 불안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선하고 착한 분이었는데 뭐 하나 끼어들겠다고 거의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다 불행한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라는 감정이 다스리기 쉬우냐? 여러분 어떠세요? 쉽습니까? 화가 날 때 내가 주여 내가 오늘 참겠나이다, 오늘은 참겠는데 됩니까? 이거 다스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걸리는 거라 그랬어요. 오래 걸리는 거. 근데 이 오래 걸리는 것, 이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잠언 기자는 한 번 더 16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어렵기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 이 화내는 것을 오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다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사고를 치고 속썩이는 부하 직원에게 웃어주는 것보다
집에서 잔소리하는 와이프에게 웃어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도 표정 보니까 저만 어렵습니다. 밖에서 나인데 시비 거는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보다 집에서 나를 건드리는 남편에게 웃어주는 게 훨씬 어렵다고들 합디다. 밖에서 젊은이들이 나인데 말대꾸하고 무례하게 하는 거는 미소 지으면서 끄떡끄떡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내 자녀가 나인데 무례하게 하고 말대꾸하는 건 그거 참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저만 그런 모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감정은 외부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묵을호인처럼 지내는데 가정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화를 못 참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뭐가 그렇게 무섭게 달라드는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를 쉽게 내고 가정에서나 모임에서나 교회에서나 내는 것 그 사람만이 문제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나도록 부추기는 사람도 같이 잘못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람 화가 나가지고 막 못 견디게 계속 건드리는 그 사람 화나는 거 보고 저 성령의 열매도 없는 것, 여러분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아치는 사람을 먼저 때리지만 진짜 똑똑한 깡패는요 절대 사람 먼저 안 건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못 견디도록 해놓고 마지막에 때려봐 한 대 딱 치면 그거 좀 보상금으로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것 그거 정말 어리석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도 역시 똑같이 잘못입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영양제 주사로도 사람 죽습니다. 식염수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극물로도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화낼 만한 이유냐, 화낼 만한 근거냐,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컨트롤되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드러내는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화가 나는 상황, 분노의 상황, 견디기 힘든 상황에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없는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성령님, 지금 제 입술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성령님,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될 때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붙들림 받아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와 어리석은 감정들이 쉽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때에 우리가 이것이 걸러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분이 날 때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세월에 화를 낼 때, 막 내가 막 소리를 지를 때, 그때 혹시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서 화를 내거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려고 말씀해 주셔서 순종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내 감정 컨트롤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오래 참음은 단순히 화를 누르거나 성격이 느긋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부모님도 또 자식이 어리석은 짓 하고 나쁜 짓 할 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참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냥빚, 만냥빚, 10만 빚을 하나님 앞에 졌지만, 내게 단 한 양, 10냥의 빚을 진 사람을 보면 그 분노를 못 참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품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삶에서 매 순간 맞이하는 이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방송인데, 지금은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예전에 한국의 교육 방송에 나온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족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분이 전남 곡성에서 107세 된 할아버지를 만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7세가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상용 씨가 물어봤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어떻게 이 연세까지 이렇게 건강히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보고 할아버지 하지 마, 형님이라 불러,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형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때까지 사십니까? 그동안 미운 사람도 많고 막 싫은 사람도 많으셨는데 어떻게 다 참고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미운 사람도 많이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70, 80대니까 다, 요 얘기는 그대로 못 옮깁니다. 삐삐삐 하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화날 때는 그냥 웃어버려. 라고 하던 얘기를 방송에서 전한 걸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냥 웃어, 화내지 마. 그 화를 내는 것에 무의미한 것을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너무 쉽게 화내지 맙시다. 화낼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화내지 맙시다. 미우면 이 할아버지처럼 그냥 냅둡시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응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냅둬도 되는 일 앞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슬프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의 길, 은혜의 길만 묵상하며 화가 날 때마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이 다하도록, 우리 생이 다하도록 성령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고 행복의 열매 가득 맺어서 주변에 오래 참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인생과, 오래 참음의 모범이 되는 가정과, 오래 참음의 모범이 되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주여, 혹시 제가 실수한 것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제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표현을 하는 사람,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때문에
환경이 이전에 마음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성격과 성품과 어리석음들을 마구 드러내는 바보 같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없는 저희들의 이중적인 잣대도 주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분노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그 미움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유함과 주님 기뻐하심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쓰임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를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생각과 사탄 마귀의 습관들은 주님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모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자기 통제도 하나 못하는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는 자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성령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큰 소리 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먼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에 성령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성품마저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